私に、言ってくれました。 그리고 사실 제가 김파울 선교사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そして私は先生のことをよく知りません。 11년 전에 불감정교에서 선교대회 때 처음 만나뵙고 오늘이 두 번째 만나뵙는 날입니다. 私が先生に会ったのは11年前、そのソウルのブルガンド教会で選挙大会がある時でした。 하지만 만난 횟수는 적지만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私が先生に会えたのはだいぶ昔のことなんですけど、私は心から先生を尊敬している方です。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일본 선교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선교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私自身も日本で宣教をしており、他の宣教師たちも私は知っています。 하지만 김파울 선교사님은 그 어떤 프로필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이 아주 귀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金パウル先生は、他のプロフィールよりも、実際生活として行いとして、立派な証をしてくださる方です。 정말 겸손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金パウル先生は本当に謙遜な方で自分のすべてを捧げて宣教をしている方だと思います。 저도 김파울 선교사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私もその先生の姿を見て見習っています。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先生には今日本当に私たちの教会に訪問し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今日メッセージを聞けるすべての人にも恵まれた時間となりますように、願います。 남은 소개는 제가 오후 예배 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残りの紹介は午後の礼拝の時間に渡します。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암 환자고요. 3년 전에는 폐결핵으로 고생했고요. 지금은 또 췌장에 큰 혹이 있습니다. 2.3cm. 만약 암이 된다면 저는 살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저의 소개고요. 저의 이름은 한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홈런이 아니고 파울입니다. 네, 반칙이란 뜻입니다. 네, 다른 교회 가면은 김바울이라고 하는데 저는 바울이 아니고 파울입니다. 파자가 심을 파자, 파종할 때 팔자, 울자가 울창할 울자 해서 심으면 울창하게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기 원하시고 또 오늘 최영환 전도사님과 여러분과 또 좋은 교제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한국 계신데 어머니를 대신해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죄인이었지만 또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또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구원의 기쁨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에 저는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동경성서 침례교회가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필리핀에서 35년을 머무신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필리핀에서 저희 어머니는 TV도 없으셨고, 안 돼. 괜찮아요. 네. 네. 필리핀에 계실 때 저희 어머니 TV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었지만 늘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기쁨을 가지셨어요. 특별히 그 팬데믹 때 저희 어머니는 코로나에 두 번 걸리셨는데 통화할 때마다 전혀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은 장례식에 사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현저형이고 특별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에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말 못할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의 등을 치면서 괜찮아 하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23편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신다면 나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양입니다. 양. 성경에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 데가 200군데가 너무나 200군데가 있고요. 그 중에서 시편 100편 3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성경은 우리를 독수리로 사자로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양에게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두 마리를 키웠는데 16살, 17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후각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뒤에 루루, 복돌 하면은 해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음식 찾습니다. 막 찾아요. 그리고 막 소파 뒤에 숨겨놔도 찾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앞에 있는 것만. 막 먹다가 없으면 흙을 먹는답니다. 뒤에 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을 보지 못하고 계속 앞에만 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훈련된 사자가 있습니다. 잘 훈련된 원숭이도 있습니다. 잘 훈련된 돌고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훈련된 양은 없습니다. 양은요 늘 실수를 합니다. 저도 실수를 늘 하는데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출장을 가는데 주일 오후였어요. 예배 끝나고 저희 아내에게 공항에 좀 데려달라고 해서 공항까지 가가지고 저를 내려놓고 아내는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체크인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날짜보다 일주일 앞에 갔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다고. 30분에 아내가 저를 데리러 왔는데 아내가 알아차린 거예요. 제가 공항에 일주일 빨리 갔다는 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하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만약에 야생동물이 오면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는 양은 없습니다. 개도 가까이 가면 망망 하죠. 그러나 양은요, 이를 보여주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소리에 막 금이 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쉴만한 물가가 영어로 still water. still water가 뭐냐면 흐르지 않는 물이에요. 왜냐하면 양은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은 소리에도 무섭고 무방비 상태고 야생동물이 오게 되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양은 의존적입니다. 다른 동물은 다 독립적이지만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이렇게 세워질 겁니다. 그렇죠. 일어나지 못하죠. 근데 지금 소리가죠?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양은 스스로 회복될 수가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양은 스스로 상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강아지는 다치면 혀로 핥습니다. 그러나 양은 핥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필요하고 치료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45년 8월 6일입니다. 그날은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입니다. 히로시마에서 약 460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3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일본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 가셨고 할머니는 앞에서 빨래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만 집 안에 있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집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집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수연아 수연아 그때 일본말로 하셨겠죠. 막 찾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책상 밑에 숨어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집이 불이 나가지고 저희 어머니 등이 화상으로 1년 동안 걸어다니지 못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등에 메시고 1년 동안 그리고 약이 없어서 감자를 으깨가지고 등에 붙이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다리가 오자입니다. 똑바로 지지 못합니다. 다리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어머니도 오자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할아버지 등에 1년 동안 뭐라고 할까요? 네, 거기서 사신 거예요. 할아버지 등에. 우리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살지 못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상처를, 여러분의 상처를, 저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겉으로는 전부 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관계적인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져주십니다. 양은 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여기 올 때 구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두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무사히 왔어요. 한 사람은 이 여자 아니라고 다른 데 가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 보니까 1차 맞다고 이게 맞는 건지 구글 보고 찾아왔어요. 우리는 쉽게 길을 잃어버린,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다 각기 제갓길 갔다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은 똑똑하지 못하고, 양은 무방비하고, 양은 의존적이고,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영어로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기에 Lord는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여호와는 그 여호와가 누군지 오늘 아침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많이 줄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설교할 때 20페이지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거는 5페이지 조금 넘습니다. 필리핀은 1시간, 2시간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지금 이게 태양입니다. 몇 개의 지구가 태양 안에 들어갈까요? 몇 개의 지구가 태양 안에 들어갈까요? 5개? 10개? 130만 개의 지구가 들어간답니다. 비틀주스입니다. 비틀주스. 비틀주스 어느 행성인데요. 몇 개의 지구가 이 안에 들어갈까요? 262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262조 하면 와 해주세요. 이 행성은 너무 크기 때문에 262조의 지구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큽니다. 와 해주세요. 와. 자, 마지막으로 Canis Majoris. Canis Majoris입니다. Canis Majoris. 여기 십자가 있는데 있죠? 자, 여기에는 몇 개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나요? 700경일 겁니다. 700경. 숫자가 아마 18개인가요? 0이?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우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행성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말씀으로 하늘이 시험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었다. 목자는 극한 직업입니다. 아무도 목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휴가가 없습니다. 24시간 양을 돌봐야 됩니다. 어디 갈 수 없습니다. 아픈 양이 있으면 치료해 줘야 됩니다. 또 양이 먹을 풀을 찾아야 됩니다. 양이 먹을 물을 또 찾아야 됩니다. 너무나 힘든 직업이에요. 다윗의 형들은 전쟁에 있었지만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왕의 왕이 되시고 정말 능력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따라하시길, 나의 personal이 뭐냐면 그분의, 다른 분의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장 1절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늘 인도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여러분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일본어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목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자, 잘 보세요. 구약에서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사건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결별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뭐냐면 여기서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벽이 생긴다는 거죠. separation, 결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오. 우리는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희망이 있고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죠. 피 흘림.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뼈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왕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수천 개가 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은 단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은 하나뿐입니다. 죄와 죽음을 영원히 이기신 분도 단 한 분뿐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도 단 하나뿐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요, 선한 목자시요,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참 포도나무입니다. 혹시 영상을 통해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실이 없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세상을 이런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김파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필리핀 사역은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역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저희 부모님 84년도부터 아버님은 2013년도까지 사역하시다 현지에서 소천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계속 사역했고, 어머니는 2017년도에 한국 가셨고, 이제는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할 건 아니고 다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역을 위해서 28교회가 개척됐고요. 미얀마에 4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역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어린이 전도 집회, 청소년 전도 집회, 아버지 전도 집회, 어머니 전도 집회인데 필리핀은 어디 가나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많죠? 예. 다시 한번 와 한번 해주세요. 와 한번 해주세요. 네, 많습니다. 네, 이게 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매년마다
이 여러 교회 우리가 후원해서 저 집회를 하게 되고요. 네, 올해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30교회에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됩니다. 30교회에서. 그리고 청소년 스포츠 전도 집회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하기 전에, 경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농구를 하고, 필리핀이 스포츠가 세계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농구, 두 번째가 농구, 세 번째가 농구. 예, 농구밖에 없어요. 네, 농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2021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와 동력하고 있는데, 올해는 30교회와 또 우리가 같이 동력할 예정입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면 그 가정 전체가 교회 다닐 확률이 93%랍니다. 아버지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버지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마다 하는데 올해는 10교회. 선교사님 왜 10개밖에 없어요? 네, 재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 교회 하겠습니다. 만약 한다면은 이게 이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전도 집회. 이제 어머니를 초청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선물도 주고 음식 대접하고. 그래서 올해는 30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10교회입니다. 올해는 10교회 네, 하고 예배당 건축 현황. 네. 이거는 진짜 놀랍니다. 자, 지금 통역하고 계시죠? 저희가 예배당 건축 헌금은 딱 정해졌어요. 1,000만 원. 한 교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이상 안 받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3교회가 건축됐고요. 2022년 5교회, 2023년 7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건축되고 있어요. 예, 1,00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되죠? 요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올해 지금 11교회가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거 하면서 제가 걱정했어요. 이게 자랑이 될, 제가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목회자 학교라고 해서, 우리 성경학교 학생들, 목사님들에게 우리 한국의 신학교에서 김택수 총장님이 계신데 오셔서 이렇게 1년에 2번씩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이제 보홀 지역의 목사님과 사모님들 하고요. 장학금 사역하는데 매월 79명에게 우리가 장학금 사역하는데 다음 세대입니다. 한국 돈으로 12,000원이에요. 매달 12,000원인데 79명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 소개할게요. 79명 제가 나머지는 제가 지웠습니다. 10명만 놨어요. 시간이 없어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요 학생들이에요. 지금 받는 학생들. 예. 다 교회에서 섬기는 학생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79명에게 우리가 매월 20일 되면 제가 19일 되면 마음이 아파요. 헌금이 없는데. 근데 19일 저녁 되면 채워주세요. 그 20일 날 우리가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화장실. 일본에 오니까 정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근데 일본의 화장실은 정말 세계 탑입니다. 네, 일본 화장실이 세계 탑이에요. 근데 일본에 있다가 필리핀 가면은 화장실에 못 갑니다. 얼마 전에 선교팀이 왔는데 화장실에 딱 가다가 문을 딱 열고 다시 닫으셨어요. 나중에 호텔 가서 쓰겠다고 선교팀이 2팀이 왔어요. 지난주에는 새삼침례교회 강현민 목사님, 그전에는 서울성서침례교회 이성경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몸이 많이 피곤한 게 지금 2주 동안 선교팀하고 같이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밤 비행기 잠을 못 자고 지금 이틀 동안 거의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 가면 제일 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덮개가 없어요. 비데는 없어요. 그 비데는 아니고 그냥 물 떠가지고 그냥 비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화장실이 없습니다. 예, 손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 손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장실을 개조해야겠다 해서 지금 이게 지금 그 필리핀 화장실입니다. 이
이렇게 이게 다 화장실이에요. 예. 이게 다 화장실이에요. 요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화장실. 이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화장실이라고. 그 물을 어떻게 붓습니까? 물 안 붓습니다. 네, 그냥 물 부을 데가 없죠. 또 어떤 데는 바켓스라 그러나요? 바켓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 이제 붓는 게 있는데 제가 교회 사용 화장실도 이렇습니다. 제가 쓰는 화장실도 이게 누르는 게 아니고 물을 붓는데 1년 전에 서울성서침례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화장실 쓰냐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바꿨어요. 이제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홀에서 화장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또 화장실 후원해 주실 분이 있으면 화장실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단기 선교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동경서울침례교회가 내년에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450명 모였습니다. 올해 1월, 2월에 4교회 팀이 방문했고요. 자,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 저희 교회 앞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학생이 7,500명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네.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요때 500명 모였어요. 500명 모였거든요. 네. 어린이 집회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런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 보세요. 내년에 6교회가 옵니다. 네. 저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힘들죠. 6개 오면은. 그리고 이제 저는 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 로고스 교회입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은 아니고 제가 일주일에 6일을 전도합니다. 수요일 빼고 월, 화, 목, 금, 토, 주일을 제가 이렇게 우리 나갑니다. 이게 제가 나가죠. 이렇게 나가고 계속 일주일에 6일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은 이렇게 케일럽이죠. 케일럽 9살이에요. 9살인데 지금 아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장칼이 이번에 그 삼촌이 그랬어요. 너 우리 저기 놀러 갈래? 그랬더니 장칼이 안 가요.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칼이 얘도 9살인데 얘가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기도입니다. 요게 아마 금요일 저녁인가? 금요일 저녁일 거예요. 기도하는데 2021년부터 지금까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줌으로 저녁에는. 그래서 성도들이 매일 교회를 하는데 이 동경성서침례교회를 위해서 저희 일본 여행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토요일 날 기도 모임입니다. 아이들 기도 모임입니다. 아이들 기도 모임입니다. 우리는 학생센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 수, 목, 금 학생들이 작년에는 150명 하루에 왔는데 지금은 60명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아이들의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얼마 전에 7월 21일 날 그 공부방 졸업을 했죠. 이렇게 졸업하고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네. 침례식인데 감사하게도 지금 지난주까지 4주 연속 침례식이 있었어요. 4주 연속 12명이 침례받았어요. 지난주에 3명 받았고 그 전주에 7명, 그 전주에 1명, 그 전주에 1명 해가지고 매주마다 침례식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입니다. 저희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 전도 집회가 있어요. 오늘은 PWD라고 장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오늘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오늘 전도 집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고 있고요. 이렇게 1년에 11번을 합니다. 전도 집회. 요거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이고, 요건 아버지 주일입니다. 요거는 이제 선교대 11월 달에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복장 컨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고스교에서 300명 이상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원대학교 후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 교회에서 한국 선교사님들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많이 줄였습니다. 1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 첫 번째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년에 한번 오세요. 오셔가지고 같이 집회도 한번 하세요. 네. 세 번째는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선교사님 제가 1000엔입니다. 500엔입니다. 이거 성경금 해주세요 하면은 요게 필요한 대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동경성세 침례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설교 마치기 전에 이런 말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전부 다 시리해서요. 그러지 마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걸 보여주지 않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동경성세 침례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찰 것이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앞으로 이 자리가 영혼으로 가득 찰 것을 믿습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필리핀 분들, 네, 하나님께서 동경성세 침례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동경성세 침례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또 파송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경성서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희망 주시고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해주시고 더 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작은 숫자가 아니라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 교회가 안디옥같이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 오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